베드로전서 3장 21절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은 18절부터 다시 훑어 들어야 되겠죠. 말씀은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말씀은 스스로 구성하고 구성 그리고 완성. 말씀은 스스로 구성하고 스스로 완성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말을 또는 나의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기 때문에요. 말씀은 스스로 구성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스스로 가동시키고 움직이게 하시는 말씀 안에 들어 계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겠어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을 던져놓고 그 약속 안에 들어가서 약속으로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장갑차가 움직인다. 그 안에 누가 들어있겠어요? 누가 들어있겠죠? 아무도 없는데 장갑차가 움직인다. 그런 장갑차는 아직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장갑차는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차는 운전자가 보이지만 장갑차는 운전자가 안 보이죠.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 깔아뭉기죠. 탱크 보이는 것 다 깔아뭉깁니다. 그게 여기에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면 그게 노아,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나오죠. 홍수. 자, 홍수는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인간이 이익을 걸 수 있습니까? 이익을 걸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십니까? 뭐 이런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지. 안 되겠죠. 그러면 노아 홍수는 왜 일어났는가? 방금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면 노아 홍수는 말씀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계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또는 언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라는 약속을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언약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죠. 뭐가 간단하냐 하면 이 말씀하고 내 몸하고 맞바꾸면 되겠죠. 참 말이 쉽죠. 괜히 바꾸면 돼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고 말씀은 주님이 관리하고 내 몸은 누가 관리하고 내가 관리하고 그러면 말씀이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자기 몸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동떨어지게 됩니다. 말씀의 완성과 별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말씀대로 가고 그럼 우리도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란 탱크가 노아 홍수에 의하면 이 탱크가 그냥 인간 사는 동네를 완전히 밀어버렸는데 문제가 돼요. 말씀이 다른 동네에 가서 완성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노시고 우리는 우리끼리 놀면 서로 윈윈하고 좋겠는데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어디서 노시느냐 하면은 인간의 문명, 인간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노아 홍수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은 비 오는 게 좋다. 난 취미가 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인간 사는 동네 말고 저 황무지 있잖아. 황무지에 그 사람 안 사는데 거기 가서 실컷 물 뿌리를 붓든지 그 뭐 퍼붓든지 하시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버는 게 아니고 어디다 버었습니까? 인간이 예지중지하고 가족끼리 예지중지 또는 다른 사자성으로 오손도손 가족끼리 애들하고 오손도손 살고 있는 빡시게 이해가지고 겨우
예, 결혼 15년 만에 조그만 빌라 1층 하나 장만한 그런 집. 어느 날 물들어가지고 다 가재고 다 떠내려가고 사람까지 다 빠져 죽게 만드시는 우리의 하나님. 15년 만에 집 한 칸 마련해가지고 이제는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짐 손가락에 있는 대로 다 걸어가지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자 하는데 비가 와도 넘어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되더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내 언약이다, 내 장갑차다, 이래 하고 그 말로 끝났어요. 알아서 바꾸지 왜 안 바꾸냐? 네 몸하고 네 몸 중심에 살아가는 그 인생, 예? 행복한 네 인생, 그 인생하고 이 말씀하고 왜 안 바꿨나 말이죠. 네가 독자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은 난 몰라. 난 말씀하고 관계없어. 난 내 식으로 살 거야 라고 고집하는 것은 옥이라서 좋긴 좋은데, 예. 또 멋있어 보이고, 예, 남자 같으면 너 남자답잖아요. 그건 좋은데, 문제는 그, 말씀이 건드린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이 건드린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딴 동네 이렇게 하나님이 딴 동네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지을 때 아무 없는 황무지에다가 집을 지어서 되는데, 꼭 집을 지을 때 인간들이, 예, 오손도손 행복하게, 다정하게 살라는 그것을 그냥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버리니까, 그동안 인간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이 다 소용없지요. 인간은 신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고, 신을 인정하기는 하되 신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인간 쪽에서는 용납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따로 말씀을 알아서 구성하시면서 사람들을 사는 동네에 가서 그렇게 구성을 하느냐. 첫 번째 나오는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구성하실 때 그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썩은 곳이에요. 썩은 곳을 하나님께서 환원시킵니다. 썩은 곳에 환원시킨다. 자, 환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처음에 있던 걸로 다시 회복한다. 처음에 있는 것을 다시 발췌해낸다. 그런 뜻이거든요. 환원한다. 환원한다 또는 뭐냐 하면, 숨겨져 있는 근원을 발굴한다. 환이라는 말은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거 화학 용어죠. 화학에서 이게 환이라 합니다. 처음으로, H 산소 한 분자와 산소 두 분자와 산소 두 원자와 수소 두 원자와 산소 한 원자가 만나면 물의 한 분자가 됩니다. 그걸 환원시키면, 물이라는 H2O를 환원시키면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하나의 산소 원자가 되는 거예요. 환원시키면. 이 환이라는 것은 원래 재료가 뭐냐 하는 거죠. 원래 재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한 데 있어서 그냥 따로 살림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건 네가 망쳤다라는 그 사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인간 세계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알아서 점잖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착실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수고를 하나님의 말씀 성취로 간주하지를 않아요.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은 자체가 썩었다는 이 사실을 아무리 외피로 둘둘 감아서 안 썩은 척 해도 인간은 썩었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내용은 인간은 어째서 썩었는가, 어째서 죽어가는가, 망하여 가는가. 근데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정사실화시켜요. 인간은 죽어 마땅했었다, 망해야 했었다,
희망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 짓이다. 인간의 힘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애시당초에 그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창세기 3장에 의해서 두루돈 화양금을 막아놨으니까.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추궁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쪽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사합니다 하고 우기고 나오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포도원 비유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포도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오늘 미국 영화의 농장 이름이 뭐죠? 오케이 목장 하는 게 있죠. 오케이 목장. 그럼 오케이 목장 그 주인이 누구냐면 오케이 목장 목장 주인 있겠죠. 아직 간판을 걸죠. 오케이 목장 이렇게 돼가지고 오케이 목장. 그래서 나온 유명한 결투가 무슨 겁니까?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게 젊은 사람은 모르는가 그 영화가 1960년대 나온 영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이 하나님 간판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오케이 목장이라고요. 그런데 포도원이 뭐냐? 제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오케이 목장처럼 이 품꾼이 있는데 일꾼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품꾼에게 일 시키고 주인님은 이렇게 하면서 소출 얻으러 간다 이거. 가는데 농부들이 주인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작심을 했어요. 전부 다 한 통속이. 그걸 내자도 사자성어로 노동조합이라고 해야 하나. 노동 단계를 해가지고, 소출 안 주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임금님은 소출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선지자죠. 죽였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또 죽였습니다. 임금님이, 주인님이,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영접하겠지라고 보냈어요. 근데 농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보니까 전에 있는 종하고 달리 봅니다. 저 사람은 아들은 상속자다 보는 거예요. 회장님의 직원을 보내는 거 하청업체가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고요. 또 직원 보내면 또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재벌 2세가 그 하청업체에 갔다. 근데 하청업체에서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죽여버리자 그러한 바탕에 딱 떠오르는 이유가 아들만 죽이면 이 농장은 오케이 목장 누가 됩니까? 그들의 것이 되겠죠. 그들의 것이 되게 되면 그 포도원에 그 주인이 주인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들 죽였죠. 자, 아들을 죽였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농부들의 일치단결된 하나 같은 그 마음을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테스트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보내고 아들 보냈다는 것은 이거는 환원 작업이에요. 왜 인간이 어느 정도로 썩었느냐? 그냥 뭐 양심의 가책 정도냐? 아니면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면 하나님 앞에 한번 대들어 보다가 하나님 만나면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하는 그 정도냐? 아니면 원초적으로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식이냐? 그것을 오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닥입니다. 바닥. 그라운드. 최후의 마지막 바닥.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설명한 뒤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디로 찾아가고 방문하는데 뭐를 찾아가는 말씀입니까? 뭐를 찾아가겠어요? 바닥을 찾아가는 말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모든 인간의 심보, 정신 상태 이런 것을 그 바닥하는 그 지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신이 내 몸을 내가 관리하는 걸 포기하고 말씀하고 맞바꿔서 이제는 말씀 안에 우리 몸을 실어본다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다룰 수는 없는 거고요. 말씀 우리 말 안 들으니까. 말씀에 실려서 가게 되면 우리는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까? 이만큼 설명했으면 딱 답변 나와요. 어디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바다까지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의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인간 세계의 바닥을 덜추어내는 용도로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저 높은 곳 아닙니다. 저 낮은 곳이에요. 저 낮은 곳이면 저 높은 곳 아니에요. 저 높은 것이 자기를 이상화하는 어떤 모델 같은 거 찾지 마세요. 인간 세계는 신을 인정한다 했어요. 아마 인정 안 한다 했어요.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신이 일방적으로 자기 절대화해서 일방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신은 인정하지 않고 인간과 협의하기를 원해요. 좋은 게 좋다고. 윈윈하자. 하나님도 살리고 인간도 같이 인간의 가오 또는 인간의 존심, 자존심도 살리고 둘 다 살릴 수 있는 협의 카드, 협상 카드를 인간 중에서 계속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인간 대표하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보내버린 거예요. 아들을 보냈다는 말은 그동안 선지자 죽였던 그 본색이 결국은 바닥까지 드러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 세계에 그 바닥까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를 않죠. 어디서 멈춰지는가? 바닥까지 다 내려갔을 때 멈춥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5층 있다면 지하 5층 마지막 5층까지 다 내려갔을 때 엘리베이터는 수동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어디까지 내려간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닥까지, 바닥의 바닥, 그게 더 내려갈 자리 없는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19절에서 이래요. 저가 또한 영으로 어디에 있는 영들에게 옥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 식이죠. 예. 죽음의 자리라 해야 되는데 그걸 죽음에 갇혀 있는 사람. 죽음에 갇혀 있는 사람. 죽었다 하고 죽음에 갇혀 있는 거하고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오늘 재활용 너무 늦게 일하는 것인 것 같은데. 네. 하늘 모양이네. 네. 어디 갇혀 있는가 그러면? 이것은 이 환원 조치하는 것. 세상에 자가 가장 기본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는 것과 방향이 완전히 서로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자, 이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노아 홍수 왜 일으켰습니까? 노아 홍수 왜 일으켰습니까? 뭐를 찾아가기 위해서? 바닥을 찾아가. 노아 홍수. 바닥을 찾기 위해서. 이게 노아 홍수 일으킬 때 사람들은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원망을 막 하겠습니까? 한 사흘 비 내리고 멈출 줄 알았는데 끝도 없이 내려오죠. 비가 오죠. 자, 비는 홍수라는 비는 그것을 예수님은 것은 뭐라고 보냐 하면 노아 홍수를 이걸 봐요. 심판으로 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스스로 구성한다 얘기했습니다. 언약은 말씀대로 알아서 이렇게 체제를 잘 비켜요. 그 체제의 방향성이 어딜 쪽입니까? 심판이죠. 예, 바닥을 찾아가는, 바닥 찾기죠. 바닥을 찾는 거죠. 심판. 그런데 인간의 몸은 본인이 알아서 바닥 찾습니까? 스스로 저 심판해 주세요 요청합니까? 안 하죠. 내 아들 군에 보냈으니까 군에서 지뢰 밟게 하옵소서 뭐 그런 기도 합니까? 그 제대로 밟게 하옵소서. 뭐 자식한테 무슨 원수짓는 거 있는가? 아니 참에 군에 가서 아니 보내보려고 하는 거.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기도 안 하죠. 그저 예, 잘 편하게 잘 있게 하달라 뭐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사람마다. 어떤 분은 자기 아들 월남전에 가고 나는데 한시도 집에서 안 주무시지 않고 어머니가 밤에 잠을 안 잤어요. 집에서. 예. 내가 기도해야 예, 2억 마리 떨어져 있는 예. 맹호부대. 한 특판에 보도한 게 있죠. 대한뉴스에 나오는 맹호부대. 예. 노래 막 부르겠죠. 예. 그 맹호부대는 자기 아들이 한테 효염을 줄 수 있다고 보는 효염. 양자역학에서 이거 나옵니다. 놀랍게 양자역학에서 입자가 있는데 예, 여기 입자가 있어요. 입자는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한자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예, 시계 방향 타는 걸 업이라 하고 업 위로 간다. 이건 인간들 신경쓰요. 이건 이 반대 방향 도는 것은 다운이라 해요. 내려간다. 두 입자가 서로 방향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만나면 상쇄되어서 다시 원래 환원되거든요. 환원 배웠죠. 이 두 입자를 100만 광년, 예, 엄청난 거리를 띄운다고 칩시다. 100만 광년. 어느 입자가 어떻게 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한쪽을 여기서 이 입자는 이거는 업이네. 예, 업이라고 보는 순간 100만 광년에 있는 입자가 인간들이 이걸 관찰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갑자기 이게 다운돼 버려요. 서로 반대 방향 간다고요.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동시성이라고 하죠. 동시성. 양자가 서로 통하고 있다. 양자 소통하고 있네. 연결되고. 이걸 양자 얽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양자 얽힘을 가지고 만드는 새로운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기존의 컴퓨터보다도 수천 배 더 빠르죠. 0과 1로 하지 않고 0과 1 이상으로 하나의 숫자가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던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가 새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눈도 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떻게 뭐를 관찰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서로 얽혀져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비슷한 예가 바로 그 백정의 노래가 있어요. 미국에 이민 간 그 자기인 네 몸은 떨어져도 같은 하늘에 있잖아. 같은 하늘에 있다. 뭐라고 내 갑자기 하나님의 그 환원되게 모든 것을 환원되게 될 때에 그 환원된 하나님의 그 원칙에 대해서 인간의 자기 몸의 관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바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한 것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이 있다. 그 방향은 바닥을 찾아간다. 그런데 이 모습은 바닥을 찾아가는 것은 그것은 이 인간 세계를 환원하기 위해서 다시 원초적으로 내 진짜 인간 세계의 내막이 뭐냐, 도대체 무슨 괴물이 들었는가를 다 도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언약이라 말씀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루니까, 개인적일까요? 아니면 보편적일까요? 개인적일까요? 보편적일까요? 특수한 개인에게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심판할까요? 이거는 인간 잘못, 인격, 그런 거 따지고 안 따지고, 전면적으로 다, 관리할 거예요. 전면적이죠. 왜냐하면 사람하고 의논을 안 하니까. 자, 니 얼마나 착한 거 보자. 니 성적 얼마나 나와서 이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자기의 행함을 가지고, 자기 믿음 속에 자기 행함을 섞어 넣지 마세요. 섞어 넣으면 안 돼요. 주님의 하신 일만 믿음이 내용이 되어야 되지. 내가 성심성의껏 주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식으로 그 내용에 자기 걸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걸 집어넣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하는 가지만 무엇을 자꾸 주목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거기에 한몫한 것에 대해서 그게 우상화되어 버려요. 어느 교회에 피아노를 기증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무심코 하지만 그 피아노 기증한 사람은 예수와 하나님과 그런 거 안 들고 내 피아노에 누가 올라가지 않은가 그것만 신경 쓰는 거야. 교회에 만약 꽃꽂이를 했다. 그러면 그 주간은 막수면 뭐가 없고 꽃꽂이 지금 꽃이 시드는지 안 시드는지 지금 그 스타일이 이쁘게 구도가 잘 맞춘다. 그것만 신경 쓴다고요. 바짝 긴장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머리 길한 애가 왔다 갔다 하면서 꽃 부수고 이러다 하면은 떼찌놈 하고 난리도 아니죠. 사람이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섞어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좋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적으로 좋다는 표시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해요. 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 키워주세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했습니까? 내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닥을 찾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 없는 바닥을 계속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우리는 바닥을 못 찾지 못합니까? 그거는 우리의 그 잘못된 보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꾸 자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에 대해서 추구를 해요. 주님께서는 바다 끝을 향하여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인간은 오히려 자기가 위대한 그 절대적인 장소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놓은 거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시작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약부터 시작. 인간은 어디부터 시작? 자기로부터 시작. 자기 가치로부터 시작해요. 자, 이제 기독교가 어떻고 침례교, 성결보, 장로고, 감리고 따지지 말고 이단이 뭐냐? 이단이 먼저 확실히 인간은 모든 이단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자기 가치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가치를 푸는 대표적인 게 구원론이죠. 구원론. 예. 나 구원해달라는 거. 이게 바로 이단 시작점을 자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로부터 시작하니까 아까 꽃꽂이 하나 예를 들면 신경을 왜 씁니까? 주님이 하신 건 관심 없고 뭐부터? 내가 얼마나 내가 행동에 조심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게 해서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관리역에다가 바짝 그 신경을 쓰는 겁니다. 바리새인만 마찬가지죠. 난 저 세례와 같이 아니하고 세례와 같이 아니하는 출발점을
출발점을 둘 다 출발점이 동일하지 않겠느냐. 근데 나는 세리보다는 출발점은 같아도 세리보다는 더 우수한 존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포도 대 페라리인가? 카레이스 하는 겁니까? 교회 가서 저 사람보다 나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교회 다닙니까? 인간이 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 신의 절대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신에 대해서 타협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농부가 주인하고 우리 좋은 게 좋지 않습니까 하고 협상할 타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보기에는 아주 시금방진 거예요. 인간이. 그걸 교만이라 하는 겁니다. 자, 교만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바닥을 감추는 게 교만이죠. 자, 이런 건 들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교만일까요? 교만 아닐까요? 응? 교만일까요? 교만 아닐까요? 나는 예? 교만이지 뭐. 관심사가 계속 내가 어디까지 낮아지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 달리 표현, 내려놓자, 또 내려놓자, 또 내려놓자. 실례지만 지금 어디까지 내려놓았었습니까? 아직 멀었습니까? 내려놓자. 예? 봉준호 감독 기생충 영화에 보면 물이 났어요. 위층에 부잣집에서 아랫동네 반짝 내려옵니다. 계단을 내려간다. 이 왜 계단 왜 그러면 완전 몰라. 그 영화 보면 한참 내려가. 끝없이 내려가. 계단으로 내려가고. 본인이 알아서 내려가는 바닥은 바닥이 아닙니다. 그거는 교만이에요. 자기 몸하고 주님 말씀만 바꿔야 되는데, 주님이 알아서 바닥을 찾아가 주는데, 그 주님 못 믿겠다. 내가 알아서 겸손한 자리를 가겠다는. 내려가봤자 그 지점은 주님이 시작한 지점이 아니고, 본인이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새로 설정한 자기가 스타트진,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출발점. 이케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케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겸손하면 됩니까? 내가 이 정도로 가난한 사람과 함께 되겠어요? 제가 아예 의사지만 의사 그 돈벌이 치우고 내가 남수단에 가가지고 내가 그 흑인들을 위해서 내 봉사하겠습니다. 예? 내가 대장암 걸린 줄라도. 예. 톰스야 울지마. 울지마 톰스. 이런 식으로 남들 보기 튀기 내려가는 것 같죠.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멈추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멈추는 것이에요? 아니죠. 남수단에 가가지고 죽도록 그 의료 봉사하는 게 그게 인간의 제일 밑바닥이에요? 아닙니다. 말씀하고 바꿔라면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낮은 곳은 거의 돈 많이 벌 수 있는 의사가 저 낮은 곳에 가서 무료 봉사한다. 이게 자기 딴에 낮다고 낮지만 성경 빌립보서에서 이장에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보편적입니다.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개인의 역량과 관계없이 딱 한 군데예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지 죽기. 십자가 죽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를 어디 갑니까? 십자가 가죠. 만약에 집에 십자가 그것이 저 위에 천장 가까이 있다면 이건 낮은 곳일까요? 높은 곳일까요? 천장에 붙어 있다. 이건 낮은 곳이지. 십자가 자기는 몸을 멀쩡한데 십자가가 생각난다. 이건 낮은 것이 자기가 낮은 거에 높은 거예요. 그게 낮은 거예요. 몸이 멀쩡하든 몸이 건강하든 수입이 솔솔하든 관계없이 십자가 생각하면 그게 낮은 것이에요. 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이 있다. 누가 데려갔기 때문에. 주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내가 거짓 꼬리 떼는 게 낮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 보기에 부자는 소리를 들어도
십자가가 다가오는 그 순간이 더 이상 날아갈 곳이 없는 주께서 친히 우리 같이 스타트하자, 출발하자 라고 하는 그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노아 홍수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바닥을 치고 오르신 분이 먼저 따로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한 양심이란 한 누구의 양심을 말합니까? 자기 양심이에요? 주님의 양심이에요? 주님의 양심이죠. 왜 이제 지금 말씀하고 누가 바꾸는 거예요? 말씀하고 자기 몸하고 바꿔왔잖아요. 그럼 자기 몸 안에 스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주님이 내려갔다 올라갔던 있었던 그 시각, 그 세상 보는 시선, 그것이 계속 흘러 들어온 겁니다. 자, 방주 노아 때 방주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여기 20절 나오죠. 자, 노아가 방주에 탔습니다. 그럼 노아가 뚜껑 열지 않고, 방주 뚜껑 열지 않고, 창문 열지 않고, 그냥 노아가 안에 앉아 있을 때, 노아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비 오는 광경 아니겠지요? 뭡니까? 잣나무로 만든 방주겠지요. 그러면 노아는 어떤 의미에서 방주 안에 갇힌 셈이 되죠. 그게 신약 성경을 말해서는 언약 안에 갇혀 있다. 예, 언약 안에 갇혀 있다. 그거 신약에 오게 되면 주 안에 갇혀 있다. 그게 바로 여기 구원의 20절을 보면 21절을 보면 구원의 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표. 자, 여기서 좀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복잡하게 얽혔는데 다리미질 해가지고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다리미질 하면 이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전면적인 환원, 다시 해서 전면적인 심판이 필요해요. 전면적인 심판, 구원이라는 것은 전면적인 심판. 전면적인 홍수가 아니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홍수가 아니고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심판은 의지가 담겨 있어요. 아이고, 내가 비 오는 건 내가 하늘나라 수도꼭지 안 잡았고 미안하다. 이게 아니고, 노리고 들어가요. 뭐 하라고? 네 주제 파악하라고. 너는 무슨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전제를 해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거 보편적 심판에서는 뭐가 성립 안 되느냐? 그 성립이 심판받는 심판하시는 분.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것은 바꾸치기 하는데 우리의 몸과 말씀을 바꾸치기 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그게 바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언약에 의해서 바꾸치기 하는 겁니다. 바꾸치기를 어떻게 하느냐? 너는 말씀이 이해하면 무슨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니까 여기서 뭐가 탈락이냐 하면, 구원에 대한 욕구, 구원에 대한 기대는 여기서 탈락이 돼요. 심판을 하겠다는데, 심판 대상인데 무슨 구원을 넌저시 또 기대해요. 안 돼요. 십자가를 제대로 성령을 통해서 안 사람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입에서 꺼낼 개념이 아닌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 구원이라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내 구원은 어림도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마저 아버지한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는 모든 인간을 이 세상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인간을 다 이 세상과 더불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기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살려주지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버림받음까지는 알고 구원은 손들고 해야지. 이런 꼼수 쓰지 마세요. 그냥 버림받아야 돼요. 버림받는 과정 안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바로 방주가 있는 겁니다. 구원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다? 전면적인 심판. 두 번째는
구출의 방편, 또 구출의 방식, 구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 제도 또는 형식을 심판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두움이 없으면 뭐가 없다? 빛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뭐가 의의가 없습니까? 구원의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 이 노아 홍수 나오니까 방주를 합시다. 이 방주에서는 무슨 것이 가득 차 있냐 하면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이 사실을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달랑 이 세상에 8식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잃어버렸음을 목격하고 그걸 후대에 전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가 되겠죠. 잃어버렸다. 세상에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진행된다. 그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뭐 자기를 할까요? 그만한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이 구원의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잡아 죽여야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양으로 인하여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지 말고 죽이는 척이나 해라. 내가 숲에서 다 준비해놨거든. 너는 연기만 하면 돼. 이랬습니까? 숲에 양이 있다. 이 근처 숲을 속에 양이 있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주께서는 어느시 말씀해 줬습니까? 안 했죠. 그럼 아브라함 믿음은 뭡니까? 그냥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이다. 말씀이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말씀이 일이다 하고 아들을 사정없이 죽여버렸죠. 중간에 수습했지만. 그러면 이런 건 어떠세요? 내가 십자가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 해가지고 나는 죽는 척만 해도 나는 구원받는다. 자, 이 꼼수는 어떨까요? 이거 십자가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죠. 지금 십자가를 갖고 지금 농락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잘한테 설명해 줄까? 십자가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피해 대신 주는 것이다. 맞지? 합격, 난 천당. 그런 공식 있습니까? 그런 공식 없어요. 지금 그렇게 십자가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십자가의 지금 구경꾼이에요. 관찰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십자가 할 때 뭐냐 하면은 같이 죽자는 이야기예요. 같이 죽자. 살아서 주님 혼자 죽었어요. 나는 여기서 구경할게. 이게 아니고 같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 할 때 같이 죽은 사람 있죠. 누굽니까? 강도죠.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죽고 자기는 슈퍼맨이 와가지고 못 다 빼가지고 이래서 멀쩡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예수님 대신 죽는 거지 이래가지고 구경했습니까? 예수님 힘내세요. 예수님 죽으셔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이러면서도 막 지 어른가 불러주고 참여하고 이랬어요. 같이 죽었죠. 같이 죽는 것을 강도는 아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게 몸과 말씀을 바꿔치기 할 때 내 실력이 기술이 스킬이 개입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행 그 작업에 자기가 휘말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나 마치 뭐와 같았냐 하면은 저 옛날에 방앗간에 그 경상도 맛은 고추 빠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야? 고추 빠라 가는 예 빻는 그 정비소가 아니고 방앗간에 가는데 애가 고추만 집어내야 될 걸 애가 철이 없어서 예,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그 고추 빻았을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엽기지. DNA 조사하면 이게 피부 조직부터 해가 손가락 조직이 빠가 나오겠죠. 그게 십자가입니까? 주님 내 죄 자 빠주세요. 박수 치는 걸 가지고
고추가 손 잡다니까 같이 죽자고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고추 빻을 때 같이 집어넣어버려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손가락 멀쩡한데 이러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일생을 고추 빻는데 집어넣는 일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건 없어요. 말씀이 나를 안 떠나요.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늘 확인시키는 그러한 일생을 보내게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만? 성령이 임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만. 성령은 바로 노아 당시에 방주와 같은 거죠. 노아는 방주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뭐로 본다 합니까? 잃어버린 자. 그것도 마땅히 잃어버려야 될 자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슬프게 우울하게 예? 가슴 통안에 가슴을 치면서 아니죠. 뭐라고요? 예. 신나게 즐겁게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나는 잃어버린 자다. 예. 99명 양 중에서 나는 한 마리 양이다. 내가 탕자다. 잃어버린 동족이다 하면서 아주 즐거워하면서 잃어버린 주님의 방앗간에 고춧발을 해가지고 같이 주님과 섞여서 평생을, 예, 완전히 환원되는, 예, 흙으로 환원되는, 잘게 부셔지는, 오늘 너무 엽기적인 놈이야. 잘게 부셔져서, 예, 산산에 부서진 이름이여. 내 이름 죽 서는 거 찢어버리게. 가해가지고 오래든지 다 날아가 버려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누가 산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나의 일생을 통해서 발산하고 표현하고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자꾸 이게 신경 쓰이네. 제일 하루. 이 홍수, 그리고 십자가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이라는 것은 이 엄청난 내용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 만들어냅니다. 이 봉준호 감독도 못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일을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안에서 겪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거는 감히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일 오전에서는 이렇게 형용사로 표현했어요. 지금 이것이. 이걸 가지고 뭐냐면, 형사로, 예, 부사로, 묵직하게. 묵직바입니다. 이게 뭐, 묵직하게. 인간의 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묵직하게 내려앉아요. 네가 생각하는 나자침,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천원천원 네가 찾아가고 네가 돈 뭐 가난 자께 다 주고 뭐 백날 따라와도 그 소용없어. 어떤 노력도 이 웅장한 드라마를 우리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맡길 뿐이에요.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바닥이다. 예. 바닥이다. 내 사는 게 바닥이다. 그냥 바닥이다 하게 되면 이 단사 보면 너무 염세적이기 때문에 여기 뒤 붙여 바닥이다. 히히히. 크크크. 나 이번 달 나는 수입이 850만 원 받다. 바닥이다. 히히히. 우리 애가 또 100점 받고 또 전교 1등 했다. 바닥이다. 히히히. 이런 게 크크크. 예. 세상에 어떤 있어도 십자가 알면 바닥이에요. 세상에 내 행편이 어떻게 되는 관계없이. 오늘도 건강검진 맞는데 아무 탈 없다. 나는 바닥을 보았다. 킥킥킥 이런 거. 그냥 우연히 써놨는 주식값이 100배 올랐네. 나는 바닥이다. 킥킥킥. 꾸미지 마세요. 예? 내 하나님이 원하는 낮아짐을 스스로 연출하지 마세요. 이거는 악마가 거짓하게 하는 거예요. 악마가 거짓하면 악마가 그걸로 만족한 줄 압니까? 더 낮아져야지. 더 내려놔야지.
니 지금 용돈 니 지갑에 5만 있잖아. 저 봐. 저 노수했는데 그냥 가면 안 되지. 니는 나쁜 놈이지. 이게 바로 선한 양심이야. 야, 자꾸 한 게. 예수님의 선한 양심은 그게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뭐가 선한 양심이냐 하면, 여러분 한 수 배우세요. 나에게는 네가 원하는 금과 음은 없거니와. 이게 선한 사상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나는 철저히 떼주고도 내가 안 줄 거야. 돈을 원하는 이유 때문에 돈을 안 줄 거야. 이게 주님이 다녀갈 때의 마음가짐이에요. 병 고친다고 다 병자 준 거 아니에요. 너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 다 찾아가서 다 고쳐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생각과 너희들 생각이 다르다는 거.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닥과 내가 생각하는 그 바닥과 출발점, 스타트 지점은 다르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는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10분 쉽시다. 오늘 제목 킥킥킥